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아주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만천 중앙교회는 교회 설립 40주년이 되어가고 있군요. 네, 저희 교회는 경북대 정문 밑에 신암동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58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60주년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천중앙교회 처음 이렇게 방문했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의 모습 속에서 천사의 기쁨과 웃음이 있어요. 천국과 같은 기쁨의 교회입니다. 제 신앙생활, 저는 모태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전 일찍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중학교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지금까지 열심히 또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까?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다 부족해요. 허물이 많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늘 회개와 회복을 통하여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또 교회 사랑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 제가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뿐 아니라 남은 시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섬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아멘. 주님, 주님은 저의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셨네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저의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노멘이죠. 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변질되고 삐뚤어지고 또 기복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주님은 나의 진실한 청지기로 바뀌어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행복하고 은혜스러울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로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주님 배울 그날까지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지혜로운 종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근데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또 삐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주님은 저의 진실한 종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바뀌게 된대도요.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도우미로 해결사로 바뀌게 되어요. 성경에서 종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둘로스라는 말은 당시 고대 근동에 이 노예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세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네,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진실한 종으로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바뀌어지고 변질되어지면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바뀌어서 주님이 나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도우미로만 전락해요.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인 되세요. 목자 되십니다. 또 이 청지기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요. 종으로서 어떠한 역할,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 관리자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관리자, 청지기로서 구약에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에.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이 바로의 총리 대신이 돼서 관리자로서 지혜롭게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하고 흉년을 잘 준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고, 또 기근과 흉년 가운데 있었던 야곱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 형제들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어떻게 하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할까, 주인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주어진 기회와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더 주인을 기쁘게 할까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라는, 이 둘로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주님의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종. 하나님과 관계 속 우리의 신분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으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종의 신분 역할들을 잘 감당할 것인가? 그것은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청지기인가? 진실한 청지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실한 청지기라는 말은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인터그리티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이 성경에서 온전한, 순전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순전한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 순전한이라는 말은요,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사람이라는 보증표인 사람을 가리켜서 인터그리티 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온전한, 순전한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불경기 속에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저 가게나 사업체는 인터그리티한 가게다라고 하면은 순전한이라는 말이 되면은 칭호를 받으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신뢰하고 또한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동방에 순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네, 욥이었어요. 순전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운영하고 또 관리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택하셨어요. 종으로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진실한 청지기로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들을 기회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청지기로서 우리 만천중앙교회 이 만천 지역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이제 만 40년이 지나서 시험의 광야를 거쳐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가나안과 또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더 큰 믿음의 축복이 이어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청지기로서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더욱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비를 주의하자. 삼비를 주의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비라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비라고 해주세요. 비. 네,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교하다가 망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민족 정서가 뭐라고 얘기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고픕니까? 아픕니까? 아파요. 박수를 쳐주고 좋아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아파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늘 비교하기 바빠요. 자녀도 학업 성적을 비교하고 또 말 못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비교해요.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왜 너는 그렇게 못했니?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서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민족이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건강에 좋은 경쟁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발전,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다가 헐뜯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비는 무엇이냐? 비난하지 않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비난하지 말자. 비난을 조심하자.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은 커 보이고 뭔가 다르게 보이는 것 다르게 보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헐뜯고 험담하다가 결국 좋은 거 다 잃어버리고 함께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만 서로 비교하다가 또 우리 족속은 가나안의 네피림 족속보다 못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하면서 서로 비교하다가 그걸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또 서로 불평하다가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다 망하고 말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 서로가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서로를 비교하고 교회를 비교하고 목사님을 비교하고 성도들을 비교하고 장로님들을 비교하다가 결국 서로 약점과 흠을 들춰내서 자꾸만 더 사람들을 비난하고 험담하다가 결국 서로 멱살 잡고 서로 분쟁과 다툼 속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비난하지 말자. 다시 한번 세 번째 비라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비하하지 말자. 비하하지 말자라는 것은 자신을 하찮게 가볍게 또 열등의식 가지고 나는 쓸모없는 모자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하대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귀한 걸작품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난 몹쓸 사람이야. 난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하대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들이 참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자신이 갖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을 우러러보기도 하고 또 밑으로 깔보기도 무시하기도 하면서 서로 비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요. 그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고 머무르다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비교하다가 비난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하다가 그리고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우리는 다 쓸모없고 하찮은 메뚜기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다
라고 하면서 서로 비하하면서 망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어도 3비를 조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비가 무엇이라고요?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마세요. 남편 비교하지 마시고요. 자식 비교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서로 뭐 비교하고 헐뜯으면 다 형제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비교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비방하지 말자. 이 약한 점, 허점해 보이면 내가 끌어안고 감싸 안아보자. 감싸 안아보자.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주신 진실한 청지기의 태도예요. 그리고 비하하지 말자. 내가 나이 들었다고 좀 육신적으로 연약하다고 해서 나는 별로 이제 이 세상에 쓸모없어. 할 일이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지 절대로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실한 주님의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주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단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산비를 조심하고 주의하고 산비를 조심한 이후에 더 잘할 것이 있어요. 잘할 것이 무엇이냐? 삼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삼시를 잘하자.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삼시를 잘하자. 네. 첫 번째 시가 무엇이냐? 시인을 잘하는 것이에요. 인정을 잘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변명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다 분쟁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의 가장 좋은 모습은 무엇이냐?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고 싸매주셨고 회복시켜주셨고 치유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남들 끊임없이 허물만 보고 약점만 보고 스스로를 비하고 비난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로서 잘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시인을 잘하자. 인정을 잘하자. 네. 우리가 시인을 잘해도요, 인정을 잘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싸우는 이유는 다 서로가 약점, 허물들을 다 알아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은혜로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과 같은 기쁨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인을 하지 않고 또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책임을 나한테 전가하고 또 험담하고 불평하려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더 우리의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앞서도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의 그 기도대로 참 이 시대가 상처와 아픔 속에 갈등과 또한 분쟁 속에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화해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예요. 다 손가락질해가지고 누가 옳으니 그러니 싸울 때 우리가 내 탓이오라고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서로 용납하면 다시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40년 홈코밍데이를 앞두고 있는 만천중앙교회가 지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더 좋은 모습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정확한 팩트, 사실을 바르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이어령 박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분의 책에 글에 보면은 삼색, 삼찰, 삼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삼색, 삼찰, 삼실 이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색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색은 검색이에요. 사실을 정확하게, 모든 정보들을 정확하게 검색하는 것이 첫 번째 지혜로운 태도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작고하신 이어령 박사의 그런 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거의 감정이 섞이고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 일어나면 항상 이 나쁜 뉴스, 페이크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어요. 두 번째, 이 정확한 사실을 관찰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머리, 생각, 사색을 통해서 그 사실을 성찰해 보는 것이에요. 성찰한다는 것은 두루두루 이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이게 바른가 그른가,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듣고 좀 더 모든 일들을 객관적으로 사실 중심으로 생각을 통해서 상황들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진실을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색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탐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탐색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탐색을 통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씨름하다 보면은 전혀 새로운 지혜를 갖게 되는데, 그 지혜를 가리켜서 통찰이라고 얘기해요. 통찰.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참 어리석고 많은 사람들에게 농락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뉴스를 접하고 또 사람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더 불신 세계 속에서 깊이 수렁에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지혜로운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있는 그들의 사실을 잘 인정하는 것이에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크게 한번 시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를 잘해야 합니다. 시도를 잘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도를 잘하자. 네, 시도를 잘한다는 것은 다시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늘 주님이 함께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다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어요. 실패는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 때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실패의식 속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신앙의 모든 인물들이 많은 어려움과 공경에 빠졌지만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어려움들을 인정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하고 신뢰하면서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성경의 가장 큰 역전의 용사가 누구일까요? 네, 다윗이에요. 다윗은 진짜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끊임없이 딛고 일어섰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일어섰다 하는 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모든 일 할 때 허리를 약간 굽히고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서겠다.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도를 잘해야 되는데, 어떤 시도를 잘해야 되느냐? 컴포트.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자기 자신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도 나에 대해서 위로해 주실 것이야. 격려해 주실 것이야. 너무 열등의식, 비관주의, 실패주의에 빠져서 시험 가운데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괜찮아. I am okay.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해 주세요. You are okay. 당신도 okay. 당신도 괜찮아. We are okay. 우리 모두 괜찮아. 우리는 이 시대에 격려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늘 핀잔을 주고 험담하고 비난할수록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앞으로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는 행복한 교회의 모습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교회예요.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픔과 상처 있는데
우리 서로 웃어주고 서로 환대해주고 존대해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요, 얼굴이 바뀌고요, 말씨가 바뀌고요, 마음씨가 바뀝니다. 얼굴이 무엇일까요? 얼굴. 얼이라는 말은요, 이 마음이라는 거 얘기고요. 이 굴은 꼴,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밭이 얼굴, 이 얼굴 표정으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해서 포장을 하더라도요, 그 미소, 그 웃음, 그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항상 환하게 하세요. 환하게. 웃음꽃이 만발하게 하세요. 웃음꽃이 만발하게. 웃음꽃은 향기가 없지만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갈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웃음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 가능한 일입니다. 남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냥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그럼 그 웃음 속에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포트, 위로하자, 격려하자. 또 두 번째는 컴패션, 공감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자. 사실 같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아프고 힘든데 진짜 우리가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파서 울적해서 외로워서 고립돼서 단절돼서 고독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컴패션, 서로 함께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하고 어려움을 같이 함께 나눠주는 것이, 그러면 백지장도 받들면 낫다고요. 함께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세 번째. 시도, 어떤 시도냐? 클랩이 무엇일까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 클랩을 박수치는 것을 클랩이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이 박수 쳐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잘한다라는 칭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할 때만 이렇게 칭찬해서 칭찬에 박수만 쳐줘서는 안 돼요. 감사의 박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박수 있지만 한 번 잘못하면은 한 번 박수 쳐주세요. 두 번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가락질하면서 왜 저래? 이렇게 막 험담하고 비난하지 마시고요. 더 크게 박수 쳐주세요. 세 번, 네 번 넘어지면 더 큰 소리 높여서 어우성을 치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 크게 쳐주세요. 힘내라 힘! 힘내라 힘! 그럼 힘이 나요.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은요, 인정받기 원해서 박수받기 위해서 경기에 나가서 그 땀과 눈물과 모든 진액을 다 쏟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박수 쳐줄 수 있잖아요. 시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한 컴패션, 또 괜찮아 나를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이 등을 남한테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도 쳐주면서 아이고 이렇게 쿵쿵하면 치지 마시고요. 그래, 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 정연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수고했어 하라고 하면서 한번 가슴을 편안하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은 새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 시가 무엇이라고요? 시도를 잘하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포츠 광고 중에서 Just do it이라는 이 광고 카피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노력과 시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더 나은 진보와 발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만천중앙교회 Just do it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훌륭하신 우리 서경원 목사님 중심으로 또 6분의 장로님과 5분의 은퇴 장로님과 또 1분의 원로 장로님들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만천 지역에 으뜸이 되는 또 은혜로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시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를 잘해야 되는데 이 시가 뭐냐? 시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시각. 인생은 생각의 차이, 시각의 차이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에 1세대가 다 광야에 무덤에 다 죽고 말았지만 유일하게 두 사람만이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들의 입에 그 땅의 모든 비옥한 것을 다 입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은 더 네피림 족속으로 가득한 힘겨운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또 견디며 이기면서 결국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 80세 그 땅에 들어갔지만 이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력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춤하고 주저하면서 제대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요구합니다. 나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 헤브론 땅은 이 아낙 족속, 네피림 족속, 철병으로 무정된 가장 힘든 땅,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갈렙이 정복해요. 그 나이에 시도하고 시인하고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오니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현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만천 중앙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시를 잘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시가 무엇이라고요? 시인을 잘하자, 인정을 잘하자. 또 두 번째 시는요? 네, 시도를 잘하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보자. 순종해보자. 기도해보자. 참고 기다려보자. 좋은 날 하나님께 허락하실 것이다. 세 번째 시가 무엇이라고요? 시각을 잘 바꾸자.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말씀 중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의 열쇠입니다. 네, 이 산비를 조심하고, 산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비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하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삼시를 잘해야 하는데 삼시가 무엇이라고요? 시인을 잘하고, 시도를 잘하고, 시각을 바꾸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첫 번째,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좋아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이 바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도하고 또 끊임없이 스스로를 허물과 약점을 인정하면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만천중학교에도 더욱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계속 발전하고 또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어그러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의 열쇠는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너무 비교하고 비난하고 비하지 마시고요. 또한 스스로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또 시도하면서 늘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또 믿음의 시각 달라고 믿음의 은혜 달라고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영원히 잘 되게 하세요. 영원히 잘 돼야 돼요. 영원히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삶이 순적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 또
이렇게 삼시를 잘하게 되면 무엇이 좋아지냐? 관습, 태도가 좋아져요. 태도가. 삶의 태도가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씨도 바뀌게 되고요. 마음씨도 바뀌게 되고요. 얼굴 표정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관계가 모든 사람과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 좋은 관계로 더 돈독해질 뿐 아니라 관습, 태도도 더 좋아져요. 미워했던 사람들, 다퉜던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고 한 몸 되어져서 협력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또 세 번째 뭐가 좋아지냐면은 사람이 넉넉해져요. 관대해져요. 사람이 살아가는 행복의 열쇠가 무엇이냐? 좀 덕이 있어야 돼요. 잘난 사람 많고요. 든 사람 많아도요.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난 사람, 든 사람보다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덕이 있는 사람이. 오늘 시대에 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돈은 쥐어짜지만 참 좋은 학력 많이 있지만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잘하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얼굴 표정, 마음씨, 또 말씨가 바뀌어지면서 덕스러워져요. 관대해져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말해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라, 관용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화도 잘 안 내요. 그리고 화나는 일도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주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또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러면 지혜로운 진실한 청지기로서 나의 개인적으로 어떻게 경건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뻐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하세요. 웃으면 복이 오고 기뻐하면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기쁨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진실한 청지기로서 기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도했다면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항상 범사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만 2년 전에 거의 죽음의 낭떠러지 끝자락에 있었어요. 제가 참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6학년 1반이에요.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지럽고 메스꺼워가지고 증세 이상하다. 그래서 당시 시찰의 수련회 목회자 부부가 같이 갔는데 근데 너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인터넷 뒤졌더니 뇌출혈 증상이라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연락했는데 골든타임을 좀 늦췄어요. 제가 11시에 저녁 11시에 넘어졌는데 거의 한 7시 정도가 되어서야 겨우 응급실에 이송되어져 가지고 저 병원도 찾지 못해가지고 안동에 있는 안동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의사가 진단이 뇌출혈 중에 너무 심각한 뇌출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사망 직전에 있다고. 반은 죽었다고. 뇌세포가 다 죽었다고. 아무래도 회복되더라도 인지 능력, 또 행동, 언어 장애 모든 것들 같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침울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제 아내가 옆에서 들으면서 저한테 전달해줘요. 그러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기쁨이 제 안에서 샘솟듯 막 흘러넘쳐요. 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기뻐요. 전혀 내가 아프다는 느낌, 통증도 없어요. 근데 의사들이 시술하는 내용이 다 여기 들려요. 이렇게 해서 어려운데. 그런데도 뭐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지. 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좋지 뭐. 더 이상 뒤집지 않고. 근데 놀라운 것은 병상에 있는데 몸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는 도와주시겠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정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했어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진짜 기쁨이 많았어요. 기쁨이 이런 게 진짜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기쁨으로 막 흘러넘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모든 있는 그대로 제가 있는 받아들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언제 불러가셔도 저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가겠습니다. 덤덤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제가 응급실에 일주일 있어야 되는데 이틀 만에 나왔어요. 중환자실에서 또 한 달 있어야 된다는데 제가 3일 만에 나왔어요. 하지만 병원 의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한 달을 좀 병원에 있어 달라고 해가지고 신신당부해가지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있었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근데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은 다리 힘이 다 빠졌어요. 걷기가 어렵더라고요. 온 신체 구조가 메커니즘이 다 무너져가지고 없던 뭐 대상포진서부터 다리 골절서부터 뭐 모든 게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걸음마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걸음마서부터 이렇게 걷기 운동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한 2년이 지났어요. 어떻습니까? 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시대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대도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간증으로 감사의 고백을 넘치도록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행복하게 주님의 진실한 청지기로서 우리 만천중앙교회賛美서로 비교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비하하지 말자. 시인하고 인정하고 또 우리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또 시각을 잘 바꿔서 좋은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보자. 그리고 우리 관습 습관 이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희망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의 용기를 불어넣도록 해보자. 이것은 나이 불문하고 우리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오랫동안 잘 사셨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의 무엇보다 산삼노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격려와 칭찬과 용기예요. 용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관용과 관대함이 있어가지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만천중앙교회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